요즘 제가 사는 동네인 잉그루드가 핫해지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들이 생기고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상점이나 레스토랑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해요. 한 이틀 전에 뉴스에 나왔죠. 18조 원을 투입해서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신규 터널을 뚫는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통과가 된 거니까 예산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 터널이 생기면 뉴저지의 전철과 뉴욕의 지하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전철 정류장이 잉그루드까지 옵니다. 우리 집 앞에까지. 그래서 잉그루드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잉그루드가 핫해지고 있는데 최근 동네에 식당 하나가 생겼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식 바베큐와 샤브샤브를 합해 놓은 프랜차이즈 식당인데요.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이 바글바글해요. 주말에는 40분에서 5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지난번에는 한번 갔다가 40분, 50분 기다려야 되는 데서 못 먹었어요. 이름이 K-팟입니다. K-팟. 요즘 한국을 상징하는 K라는 알파벳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중국집 불패. 중국집은 안 망한다. 도망갈지언정 안 망한다. 그죠? 이제는 통닭집 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한국식 치킨집이 이곳저곳에 생겨나는데요. 불패랍니다. 3개월이면 프라핏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왔네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유빈이라는 청년 저기 계시죠?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A씨 근처에 한국 식당을 오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된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저분이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요리하는데도 잘 된대요. 저분이 요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먹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통적인 요리사가 되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현지인들은 맛의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한국 음식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잘 되니까 감사한 거죠. K 레스토랑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식당 불패. 팔팍은 레드 오션이지만 우리가 현지로 들어가면요 블루 오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K-방역, BTS, K-팝, 미나리 같은 K-무비, 오징어 게임 같은 K-드라마, 그리고 이제는 K-클래식까지. 얼마 전 세계 권위를 가진 반 클라이먼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나이 18세인 임윤찬 군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루 연습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시간에서 16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순수 국내파예요. 유학을 간 적이 없는, 또 피아노도 상가에서부터 시작한 순수 국내파입니다. 이 콩쿠르에 참가하기 위해서 텍사스로 왔는데 그곳에 잠깐 하숙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승 소감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새벽 4시까지 연습을 해도 괜찮다고 허락해준 텍사스 하숙집 주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그 인사를 전할 만큼 연습벌레라고 해요. 그런 명언이 있어요.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탁월한 저널리스트인 말콤 글레이드 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아웃라이어라는 뜻은 탁월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튼이라는 박사의 연구 논문을 소개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세계 수준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최소한 1만 시간 동안의 노력이 가해진다면 누구나 탁월한 사람,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1만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하루 빼놓지 않고 3시간씩 연습한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20시간이거든요. 10년을 꼬박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1만 시간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탁월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천재적 재능도 필요하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쉼 없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웃라이어 이상, 그러니까 초아웃라이어가 되는 것은 재능이 필요하지만 아웃라이어가 되는 것은 노력으로도 가능하다. 노력으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윤찬 군은 아마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재능과 노력. 이 노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반복이라는 단어예요. 반복.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함이 필수이고요. 반복함의 반복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유영만 씨가 중독이라는 단어와 지독이라는 단어에 대한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중독이라는 단어는 습관적인 반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독이라는 단어는 열정으로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의 삶은 중증을 일으키지만 지독함은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독함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반복의 부정적인 영향은 중독으로 나타나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지독함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일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고요. 우리가 미래가 막연하다고 하지만 사실 미래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지금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룩한 삶도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코셔 푸드라고. 코셔라는 단어는 적당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기에 합당한 음식, 먹기에 적당한 음식이 코셔 푸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부정한 음식 또 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나누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았어요? 11장 45절,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개가 수태하면 강아지를 낳고 소가 수태하면 송아지를 낳고 말이 수태하면 망아지를 낳죠. 사람이 임신하면 아이를 낳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여 자녀를 낳으면 누구의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출산된다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알을 낳아 부화시키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꼬리를 칩니다. 그리고 헤엄을 합니다. 호랑이도 새끼를 낳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으르렁댑니다. 새도 새끼를 낳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날개를 퍼덕퍼덕합니다. 다 부모의 행동을 담는 것이고 부모의 DNA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인 주님을 닮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음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도 있고 부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굽이 갈라지는 것이고 둘째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결한 짐승이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이고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취급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굽이 갈라진다는 것이 정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별됨이에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구별이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굽이 갈라진 짐승을 보면 무엇을 느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과 속된 삶이 분명히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이 굽을 보면서 메시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되새김질이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여러분, 되새김질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먹은 것을 다시 토해서 다시 먹는 행위입니다. 이미 먹은 것을 반복해서 먹음으로써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분을 더욱 많이 흡수하려는 생존 방식이에요. 이러한 되새김질은 구약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와 이 되새기만 하다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입술로 읊조리는 행위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묵상이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말씀을 반복하는 행위가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미 먹었던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묵상이라는 것은 몰랐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던 것을 반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율법을 반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래요. 그것을 묵상하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고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듣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되새기더라. 그게 그들의 또 다른 구별됨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거룩하고 정한 동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받아 생각하고 외우고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에 대한 이 되새김질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지켜내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새김질이라는 하는 동물을 정한 동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새김이라고 하는 이 반복이 영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반복적인 일상이 있을 때 이 탁월함, 아웃라이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광야 같은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반복이 가지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낯선 것을 소유할 때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반복은 그다지 유쾌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따분하고
타성에 젖게 만드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고, 반복되는 삶이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무의미한 것에 대한 연속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몸에, 내 삶에 낯선 모든 관계나 사용이 익숙해지려면 반드시 반복이라는 과정이 없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인간관계도 처음 볼 때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래서 낯을 가리지만 계속 보면 어때요? 익숙해집니다. 그죠?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썸머 캠프 시작했죠? 아이들 이제 막 올라오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해. 나는 애들이 다 낯가리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9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이 앞에서 친교실에서 춤추면서 찬양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춤추거든요. 아무도 안 해. 선생님들만 해. 지금은 하지 말라도 해요. 친해졌다 이거지. 서로 친해졌다 이거지. 익숙해졌다 이거지. 여러분, 아이들이 숟가락, 젓가락질을 배울 때도요,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라켓 잡는 것도 불편한데요, 낯선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영적인 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오히려 거룩한 삶이 낯설고 어색하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이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익숙한 방식들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죄에 대한 거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본성과 익숙한 습관들을 거스르는 새롭고도 생소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게 돼요. 주일날, 그냥 우리 주일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일요일, 공휴일, 쉬는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쉬는 날, 그래서 늦잠 자는 날인데 이제는 부지런을 떨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공부라는 단어만 들어도 온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상하게도 성경 공부하면 거부를 못해요. 자원해서 하게 돼요. 기도하면 이단들이 손들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온몸이 거부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목사님 따라서 전도 몇 번 나가더니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복적인 신앙적 행위들이 익숙한 사고방식들을 해체해버리고 익숙한 세상적 삶의 패턴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가치와 패턴들을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되새김질할 때 나도 모르게 말씀에 익숙하게 되어지고요,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들이 익숙하게 되고요, 내 몸에 배어져서 어색하지 않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저는 혼자 골프를 자주 나가요. 제가 보통 3시 반 정도, 3시 퇴근해서 3시 반 정도 티타임 잡고 골프 나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빨리 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5시부터 출근해봐라. 3시가 빠른가? 전 5시부터 해요. 새벽 기도부터 하니까. 그러면 가면 이제 보통 혼자 치죠. 그러면 이제 2분이 썸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3분이 썸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각각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4명이 맞춰서 가까운 데서 이제 치잖아요. 골프를 치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엔 서로 이제 이름만 나누고 인사하다가 좀 치다 보면 좀 익숙해지니까 뭐 말도 걸죠. 보통 한국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요 근처에 치니까. 10명 중에 8번은 뭐냐면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저 아시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얼굴 다 가리고. 그런데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언어나 행동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하는 행동 양식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복은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는 힘.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닌데요. 음악을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바하나, 베토벤이나 하이든이나 이런 음악의 거장들의 곡을 연습하다 보면 단순히 박자와 음표로만 보이던 것이 어느 순간 그들의 정신세계가 보이고 그 곡의 의도나 악보에 나타나지 않은 깊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곡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그저 가볍게 듣고 흘려버렸던 것들 속에서 거장의 심오한 음악적 세계를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 삶에서 나타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특별히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정하잖아요. 그 본문을 정하면 반복해서 읽거든요. 심하게는 50번도 읽어요.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그러면 안 보이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해가 안 되던 문장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서론에서부터 결론까지 어떻게 말씀을 전개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지죠.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타입을 하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흘러갑니다. 말씀 묵상만이 아니라 기도도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간증하기도 했지만 기도가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잖아요. 깊이 들어가면요. 그때 마치 밝은 빛 같은 터널로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새로운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쑥 들어가요. 그러면 현실 상태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깨어나면 2-3시간은 그냥 갑니다. 반복의 힘이라는 거예요. 반복된 묵상 기도가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독적 반복이 아니라 지독함의 영적 반복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지 않는 것은, 반복은 지루하다라고 느끼게 하고 무의미하고 변화가 없는 무기력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실증을 내고 일탈하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거룩한 영적 반복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반복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실증이에요. 실증. 특별히 영혼의 실증이란 반복됨에서 느껴지는 피로한 권태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감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실증기, 권태기가 있거든요. 근데 권태기가 오자마자 죽을래 살래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증오기가 오기 전에 권태기가 오거든요. 적대적 감정이 오기 전에 권태기가 와서 상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실증의 단계, 권태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증오기, 적대기, 그 기간이 오게 돼요. 이런 패럴은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래요. 친구와의 관계도 잘 지내다가도 실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2-3번 만날 거 한 번으로 만나고, 일주일에 10번 전화할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부분이 클릭이 돼서 내가 싫어하는, 나와 안 맞는 무엇인가가 발견되는 순간 이제 적대기로 접어들죠.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다니는 직장과도 똑같습니다. 잘 다녀요. 너무 재밌다고, 너무 좋다고, 우리 직장 좋아요. 그러다가 실증이 나죠. 실증이 나는 순간 점점 멀어지죠. 흥미를 못 느끼죠. 그러다가 사장님이 어떤 순간 하나의 클릭이 돼서 자기하고 안 맞게 되면 이제 뭐예요? 회사나 옮겨야겠다.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실증이 나면 점점 멀어지죠.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가 발견이 되면 안 되겠다, 교회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증이라는 권태감을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반복적인 거룩한 삶의 일상을 깨뜨려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감정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실증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삶의 감정이 느껴질 때 여기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만 세련되고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전의 것, 우리가 여기까지 소유해왔던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마치 미련한 것인 것처럼 느껴져서 더 의미 있어 보이는 것을 찾아서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참신하고 기발해 보이는 것을 따라 반복의 일상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만족과 자극을 위한 것뿐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전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근데 이제 커피를 집에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에스프레소 한 샷을 내리면 그게 쓰니까 물을 타요. 얼음을 넣고 물을 타요. 그리고 흐릿하게 먹은 거를 즐겨 했는데 지금 그렇게 타면 맛을 못 느끼겠어요. 투샷을 물을 안 타고도 먹어도 커피 맛을 잘 못 느껴요. 맛이 같나? 이 자극이라는 건 그래요. 자꾸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해서 그 전의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새롭다고 느껴지는 것도 반복되면 또 실증이 날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의 결과물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이 40이 되고 50이 돼서 뒤돌아보면 해놓은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엇인가의 열매를 맺으려면 한 곳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거. 새로운 것, 변화, 개혁,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일상의 삶을 깨는 변화와 개혁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세상의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는 숨어야 되는 상황이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걸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슨 단어냐면 부지런하다라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 그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거,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약속을 붙잡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과 부지런함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부지런함이 도대체 어떤 매칭이 되길래 부지런해야 되나? 뭐를 부지런하자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실증은 육체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실증은 육체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 부지런함이 영혼의 실증을 막아내는 거예요. 육체적 부지런함이라는 이 반복적인 일상의 삶이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더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거룩한 일상의 삶을 소화해 내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부지런함으로. 그런 반복적 삶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천국의 삶을 익숙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며 묵상하십시오. 되새김질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이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지켜지고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주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미래지만 그게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 삶이 우리가 세상 속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고 원천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가감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된 일상의 삶이 주님의 것을 익숙하게 만들고, 보이지 아니한 주님의 마음을 읽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더욱더 알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반복적인 이 일상이 내 삶의 감사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지만 하나님, 이 반복적인 영적인 삶의 일상들이 나를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하게 영적인 실증이라는 바이러스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육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부지런하게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